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해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사실은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고해라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의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진통을 겪고 있고요. 우리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냐? 그렇지 않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많이 힘드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냥 그렇고 그런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을 갖고 무덤덤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왜 받으셨죠? 왜 예수님은 고난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시죠. 또 예수님은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아무런 고난도 받으실 이유도 없고 고난 받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고 우리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므로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하시면서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너희가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요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감독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을 온 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고난 중에 태어나 고난 중에 살아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이렇게 우리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시며 그 고난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보내게 되는 이 40일 동안 사순절은 이렇게 우리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며 그 은혜를 새롭게 하고
회개와 절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예수님을 참으로 닮아가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먼저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고난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 주셨으므로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고 악을 행하고 우리가 아픔을 당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바로 그런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서 영광이 되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목적은 우리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고난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자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면 안 됩니다.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로마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죄와 악을 멀리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의롭게 사는 자가 꼭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의 목적은 우리로 나음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당하셨다고 성경 말씀하시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0여 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이렇게 맞으시고 찢기시고 우리 때문에 상하시고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우리의 영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결국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음을 얻는 축복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받는 고난,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네 가지의 고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고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게 찾아오는 고난. 죄를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가 어디 있든지 고난이 찾아갑니다.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으로 갚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맨 처음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자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더하셨는가 하니 고통을 더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가 있어서 고통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하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죠. 이런 고난은 더 이상 우리의 고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오는 고난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이하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죄 짓고 당하는 고난은 제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은 자랑스럽게 여기고 얼마든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결과로 오는 고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의롭게 선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복이다. 바울 사도께서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런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나와 함께 전도자의 일을 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런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고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 오늘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고 오늘 우리가 억울하게 힘들게 그 선을 행한 일 때문에 뭔가 손해를 볼 때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에는 죄의 결과로 오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있다. 그러나 또 어떤 고난이 있는 거 아니요? 택함 받아서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때문에, 단지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주로 이것을 박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으면 그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박해를 받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지 우리를 박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이 우리 위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는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이 연단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육체의 연단도 유익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오늘도 유익하고 내세도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는 고난 후에 맺는 열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같은 고난이 올 때에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 말씀에서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많이 힘들 때가 없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되는 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고난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연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속에 믿음이 더하여지고 특별히 인내할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인내의 믿음이 있는 자만이 마지막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인내를 가져오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에 따르는 많은 유익을 생각하면서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힘들게 되는 것이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좋아할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잘못해서 받는 고난만 아니라면 고난은 분명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로 잘 이겨야 합니다. 고난은 오히려 기뻐함으로 이기는 것이 비결입니다. 고난은 사실 죄악된 이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답게 고난 중에도 여전히 거룩함을 유지하고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더욱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다운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 71절에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오늘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을 유익으로 바꾸고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단지 고난 후보는 보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고난을 축복으로 받으라는 말씀이죠. 오늘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함께 다시 한번 고난을 바르게 인식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인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오늘 또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힘있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을 유익으로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